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2020년도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이 막혀 있는 것도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또 이 코로나가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어서 서로 마음껏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철저하게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이제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 검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고립이 되고 만날 수 없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우울증들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개인의 영성이 중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2021년도는 우리가 개인 영성을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영성이 무엇인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고립,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영성 훈련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은 인간관계는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이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이기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의 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의 기초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희생 없이 자기를 내어준 거 없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사랑해요 말하면 그것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확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고난의 크기,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의 크기를 잠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견뎌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셨어요.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상징적으로 입는 그 자색 색깔의 옷을 예수님께 조롱하기 위해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 가시관을 엮어 씌워준 것도 예수님께서 그 가시관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씌워준 이유도 있지만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관은 당시의 황제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들이 쓴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황제가 쓰는 관이 아닌 가시로 만든 관을 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에게 사람들은 경배하고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그렇게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는데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입 맞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머리를 칩니다.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의 평안하소서 절하는 척하면서 그냥 갈대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모욕과 이러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욕과 이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러한 조롱과 이러한 모욕을 선택하시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모욕을 대신 당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조롱을 대신 당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 조롱하고 모욕을 준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희롱을 다 한 후에, 그렇죠? 희롱할 만큼 다 희롱했습니다. 조롱할 만큼 다 조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색 옷을 벗깁니다. 가시관도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못 박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처형의 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죄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손을 십자가에 양손을 묶었습니다. 손은 너무너무 예민한 신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 손에 못을 박을 때 온몸에 통증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은 손바닥이 아닌 바로 이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왼발에 오른발을 겹쳐서 거기에 또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탁 세우는데 이때가 최고조로 고통이 느껴지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발에 양손에 못을 박고 또 두 발에 겹쳐서 못을 박은 다음에 탁 세워졌을 때 그 느끼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몸무게 때문에 느껴지는 그 통증, 찢어질 듯한 아픔, 손에 힘을 주면, 발이 아파서 손에 힘을 주면 손이 너무 힘들고, 팔이 아파서 발 쪽에 조금 힘을 주면 온 몸의 발에 통증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그 고통, 주님의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느끼느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도 잘 자라고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튼튼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은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방학 때 이제
그 시골에 갔는데 정말 어머니께서 저의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배 짜시고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정말 땀 흘리는 모습이 어느 날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가 그날부터요, 우리 어머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을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편안하게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이,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어떤 그 고난,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날 탁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그때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느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셨고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당하시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에 병들었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뭐냐? 바로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영성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인식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작 느끼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달 이상 동안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 영성의 핵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겠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돼서 안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저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적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동안에 날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고 한 달 동안 아마 그걸 위해서 한 달 이상을 기도했는데, 한 달 이상을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응답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건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신 하나의 영적인 느낌이고 감정인데,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이 인식이 되면서
그게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이제 그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우울증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내어주는 숙제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한대요. 감사일기. 우울증 치료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감사일기 쓰는 거하고요 봉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 이타적인 삶을 못 사는 게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대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인 독서실보다 약간 큰 곳이래요. 거기서 지금 혼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언젠가는 한 사람이 더 올 수도 있다는 조건에서 지금은 혼자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2주, 3주 동안 지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일기를 쓸 때 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억지로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향해서 확증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알면 여러분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기서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영성은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늘 인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치유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성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대 절망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낙심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로 치유되고 내 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될 수가 있고 내가 치유될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은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받으시는 근거는 뭐냐?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늘 희망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능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회복의 근원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 이게 십자가 영성인 거예요. 십자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상호관계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선행적인 원인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행적인 저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원인으로서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영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다른 사람의 죄는 몰라도요 하나님이 저의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저는 가끔 봤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이기셨는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는 용서 못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자꾸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고 모든 조롱과 모욕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성은 나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항상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또 낙심이 되면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뭔가 절망이 되면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십자가의 영성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조롱을 이겨내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늘 소망이 있어요. 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는 분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소망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성 훈련인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100번, 1000번 십자가 앞에 나와서 머무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십자가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른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바로 오늘 또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가장 인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가치의 회복입니다. 영광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처양장으로 가실 때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자꾸 넘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제 좀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 옆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 사람이 건강해 보이니까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사람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지, 엄청난 영광이 될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바로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게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만약에 서구가 나보다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면 저를 소개할 때마다 서구 아빠 윤양중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서구보다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면 항상 서구를 소개할 때 윤양중 아들 윤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훌륭하면 이 사람은 누구 아버지예요? 라고 하는 것이고 아들보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이 사람은 누구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이렇게 최고의 존경받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가치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종종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사역은 하지만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는 않아. 욕먹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취미로 하는 거하고 선수가 운동하는 건 다릅니다. 취미로 하는 운동은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안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운동이 취미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챔피언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손흥민 참 돈 많이 법니다. 그죠? 굉장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자기 관리와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일이건 세상 일이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한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시에 합격하려면 얼마나 고난과 희생이 있어야만 그 합격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 받고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나는 욕먹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는 신앙생활할 거야.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요. 우리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니라.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신앙을 지금도 추구하는 분은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은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의 가치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광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조금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이해가 돼요. 그럼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늘 대학교 다닌 얘기를 2번이나 하네. 대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원명학교라는 곳에 그 약간 그 정신 그 지체 장애자들의 그 특수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 원명학교 봉사 동아리가. 그럼 이제 2명이 한 반에 가갖고 이제 한 조가 돼서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안아주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그냥 냄새도 나고 막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뭘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빨리 이렇게 안아야 되는데 뭐 그냥 뭐 걔네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내 옆으로 오더니 그 이렇게 그 긴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저를 갑자기 후려쳤어. 팍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엄청 아주 세게 맞았습니다. 그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막 너무 아팠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근데 참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그게 감사한 거야. 야, 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한번 맞아보는 경험.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기도 했는데 베드로도 설교하다가 감옥도 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말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최고의 가치는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받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고 아마도 내년 1년 동안도 아마도 힘든 기간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개인의 영성을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확증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나타난 그 사랑을 늘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나를 사랑함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거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 영성은 뭐냐면은 항상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영성은 바로 십자가가 우리들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그냥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의 십자가도 그에게 영광이 됐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최고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며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축복의 삶이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또 온전하게 되고 치유되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소망을 갖게 살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